요즘 가장 뜨겁게 달구는 세계 소식이 있는데요. 챗 GPTI라는 AI의 등장입니다. 이 AI는요, 수학, 영어, 국어 문제 무엇이든 질문하면 척척 대답해주는 척척 박사님입니다. 저도 소문을 듣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채팅을 쳤었는데 이 AI가 좋은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화이트데이라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챗 GPTI를 통하여 이런 시시콜콜한 데이트 문제라든지 영어 시험 합격하기, 또 의사 시험, 의사 면허 시험 만점 받기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이 AI를 통하여서 학업과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전부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 참인가, 진리인가를 판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AI는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악한지, 선한지 AI에게 물으면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판단이므로 저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편향된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이 AI는 말합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쌓아놓은 정보의 양 안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참고자로서 조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AI도 결국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나온 조언을 하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지식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오늘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의지하였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70세에 떠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대답해 주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지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공궁에 빠뜨리게 하였으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서 멸망시키려고 하였던 요압을 처단해라.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맷돌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던 시므이를 반드시 처단하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또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다윗은 평생도록 백향목 목재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서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자이며 함께한 동역자인 아버지가 이제 없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막 재임하고 아직 업적이 없는 새내기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형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리는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를 죽이면서 더불어 형과 함께 반역을 꾀하였던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물리치고 그들을 파면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생국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심찬 왕이었는데 함께하는 부하들도 베테랑이 아무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솔로몬의 상황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늘리기 위해 힘을 쓰거나 군사를 모아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도 자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잘 보이려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권력을 차지할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은 아버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또 불안한 정통성이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는 자기보다 왕으로서 더 적합한 정통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 천한 신분에 자신을 사랑해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 주님을 위해 지혜롭게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법도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0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법과 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의 법과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무엇부터 지웁니까? 옛날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좋았던 제도들 그리고 그의 업적들을 지웁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왕으로서 그 아버지의 업적을 지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법을 더 강화시키면서 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고민하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웠으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지켜보았고 그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은 공사 중이었기에 솔로몬은 산에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천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석적으로 볼 때에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의 사건에서도 또 악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염병의 벌을 받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고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가 일궈놓은 좋은 법과 제도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혜롭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의 젊은이들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탈권위와 탈전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날 어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와 전통은 나를 억압하는 구석구이며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MZ세대로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습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른들의 경험을 무시하면 젊은이들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싫어하던 옛날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어느 순간 본인도 배우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의 조언과 말은 오래되고 현실성이 없어 교회는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세워져야 되고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젊은 열정과 패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진정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잠언 1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은 때로는 고집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연세 있는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가지 못해서 항상 고맙고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나와서 하나님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목매어서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분들의 신앙에 반도 못 따라간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삶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수정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헌신하여서 이 예배당을 세웠고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아멘의 화답 가운데에서 많은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신앙의 삶, 그리고 예배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던 그 마음과 삶들, 예배를 향한 마음들을 내 유산처럼 여기며 또 그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내 것으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어린 왕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바치며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고 그에게 무엇을 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요즘요 이제 막 신차 왕이 되어서 저의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에게 많은 업적을 줄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저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주셔서 군사적인 업적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본문 7, 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작은 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베테랑 신하들도 모두 처단하였기에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무한하신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며 작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다윗이 성공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벅차기에 주님의 백성들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롭게 재판하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대리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두 가지 간구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 나라를 위해 구한 솔로몬을 보시고 주님은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통치를 이어가고자 한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왕들이 겪어보지 못한 금과 은 그리고 그 모든 명성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지식이, 좋은 유흥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AI에게 물으면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막힘없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세우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인생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AI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나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교회의 사역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인구 절벽 시대에서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늘리고 잘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질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는 솔로몬처럼 참으로 작은 아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하지 않은 그 모든 좋은 것들도 함께 더하여 주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한 것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잘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말씀하죠. 솔로몬에게 너의 길을 다윗처럼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잘 다스리면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것 가운데에 좋은 것들로 같이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본문인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죠.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 아이를 품고 그날 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뒤척이다 자기 아이를 깔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뒤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바꿔쳐서 잡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둘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 판결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내용입니다. 요즘에야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면 됐지만 이 당시 그러한 기술이 없으니 그것을 판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반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이것이 잔인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고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좋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합시다. 라고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은 살려달라고 우는 어머니가 진짜라는 것을 판결하여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보시면 지혜로 동식물 도감을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제공하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왜 사기꾼이 많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왜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지 슬픔에 빠지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와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다 어디에 기반을 두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들로 남을 섬기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든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 나타나지만 한 사람 꼽자면 저는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 가운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지만 정치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 뒤에 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매년 20%의 곡물들을 풍년 동안에 저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다가오자 곡식을 열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많은 민족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주고 흉년에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았던 원수 같던 그 10명의 형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며 이스라엘의 큰 민족으로 기르도록 그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내가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년 기도회 및 구역장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그 고백대로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얻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나의 구역원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그 지혜를 발휘할 때 지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곳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며 아름답고 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수정교회가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재임 초기 참된 지혜로 나라를 강하고 부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이 걸어가였던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초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목숨 걸었던 그 예배를 그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향하여 사랑하였던 그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가 우리의 유산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강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지혜롭게 해결하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바른 판결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산을 불리고 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웃을 수 있도록 나의 구역원과 나의 교회가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조금씩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